오늘은 여호수아 10장,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강해 설교 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여호수아 10장 가지고 최순애가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에서 다음 장에 나올 그 북쪽 지역의 함락과 똑같이 가나안 남쪽 지역의 왕들과 왕국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 이렇게 보게 돼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정복에 관한 정복에 관한 그 남쪽 지역의 왕들과 왕국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게 돼요. 이 일들은 전부 다 같이 가나안 전쟁을 아주 영광스러운 성공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영광스러운 성공을 이루어 놓았다고요. 전장은 오늘이 여호수아 10장이니까 전장은 여호수아 9장이죠. 전장 여호수아 9장에서 그들이 병력을 무찌르는 그 일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대항하는 그 동맹이 있어요.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오늘은 다 여호수아 10장이에요. 절만 얘기하고 장은 빼겠습니다. 다 똑같으니까요. 기브온 사람들을 대항하는 동맹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을 도와달라는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6절에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가는 그 여호수아의 아주 신속한 행진이 있어요. 착착착착 신속한 행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7절부터 9절까지. 이들 동맹한 왕들의 군대의 패배. 이 말씀은 10절부터 11절까지, 10절부터 11절까지. 정복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양이 멈추는 아주 기적적인 낮의 연장. 이 말씀은 12절부터 14절까지. 전쟁에서 도망친 왕들의 사형 집행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왕이 다 도망가. 참. 전쟁에서 도망친 왕들의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끌어다가 사형을 시키는 거야. 왕인데 자기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왕이면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왕이라는 인간이 도망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끌어다가 사형시킨다고. 전쟁에서 도망친 왕들의 사형 집행에 대하여 이 말씀은 15절부터 27절까지. 성읍들을 탈취하고 그 성읍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시킨 일에 관하여 막게다. 28절 림나, 29절 30절 라게스, 30절 32절 그리고 라게스를 도우려고 했던 게셀왕 33절, 에그론 34절 35절, 헤브론 36절 37절, 드빌 38절 39절 그리고 온 땅을 이스라엘 수중에 끌어와요. 그게 그 말씀이 40절 4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영의 군대가 귀환한다고요. 본영의 군대가 귀환하는데 43절 다 이야기가 있어요.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최순애 목사 설교 제목은 동맹군과 기브온의 대전. 큰 전쟁. 동맹군과 기브온의 대전. 이거 설교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고 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5절 이러므로 아모리 5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도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귀 쫑긋 마음 집중, 생각 집중. 은혜가 될 거예요. 네,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상당히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큰 일들이 생겨나지가 않았어요. 아무런 큰 일들이, 나쁜 일들이 생겨나지가 않았는데요. 그들은 기적에 의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고요. 전략으로 아이성을 점령했고요. 기브온은 항복해서 다 들어왔어요. 항복해서 다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그냥 더 이상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전부인데요. 그런데 이들의 승리의 행진이 이들의 가나안 입성의 화려함과 출발의 영광에 발 맞추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들 가운데에는 이 지연 상태에 대해서 아주 초조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호수아의 느릿느릿 터진 느린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려 놓기도 하고요. 왜 자기들이 원수가 동맹을 맺고 자기들을 향해서 맞서기 전에 당장 가나안의 중심부로 쳐들어가지 않느냐고, 또는 자기들의 명성과 성공이 이토록 이토록 자자할 때 바보스럽게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대들어 하느냐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료가 다 드러나요. 다 여호수아의 사료가 드디어 나태와 비겁과 사기의 부족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 따위가 저래, 저 인간이 저래. 그리고 비난했겠죠. 그러나 가나안이 하루에 점령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다 점령되어져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이 하루에 점령되어져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야금 스템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거나 급하게 서두르거나 혹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단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에요. 최신에도 77억짜리 건물을 팔 때 부동산에 내놨는데 빨리 안 팔려.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거 2억씩 개척자금 또 아무개 목사님 이 목사님 김 목사님 누구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 부산에 있는 목사님, 여기저기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 안양에 있는 목사님, 수원까지 다 이렇게 누구 몇 명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팔리지? 급해가지고 그냥 참 80억이 넘는 걸로 그냥 77억에 팔아버렸어. 그냥.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2억씩 또 모집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이런 목사님들 다 모집해가지고 최순애 목사가 강의 설교하면서 광고를 많이 때리잖아요. 모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 찾아오고 혹은 전화를 하시고 이학식 통장으로 다 나눠드렸잖아요.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에 그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거나 혹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단정 내리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냥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급하게 빨리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안 급해.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는 77억 건물 팔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는 기다린 분들 개척자금 신청하신 목사님들 때가 되니까 이학식 통장으로 다 나눠드리고 트럭도 하나씩 다 나눠 농촌교회 어촌교회 최순애를 초청하고 최순애와 함께 예배드리고 최순애와 함께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최순애와 함께 했던 분들 다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야. 급하게 서두른다고 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야. 다 때가 있는 거야. 죽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배부를 때가 있고 서울에서 살 때가 있고 제주도에서 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바닷가에서 살 때가 있고 산속에서 살 때가 있고 이태원에서 살 때가 있고 강남에서 살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망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내가 급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하셔요. 다 때가 하나님 때가 되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들을 진압하기에 충분한 용기를 지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원수들이 먼저 일격을 가해서 오도록 이렇게 기다려야 일격을 가해 오도록 이렇게 기다린다고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보기에도 정당한 행동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하고 인간들이 보기에도 정당해. 최순애가 하는 목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인간들이 보기에도 정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최순애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목회예요. 그러나 그는 원수들이 먼저 일격을 가해 오도록 기다리는데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보기에도 정당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이미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총을 입게 되었는가를 본 그 이상 그들은 자기들의 한 거에 대하여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무리 요 핑계 저 핑계인데도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계셔. 인간들이 아무리 변명되고 핑계대봤자 소용없어. 저라도 제비 목사 새끼가 남의 집 신나 뿌려가지고 불질르고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었고 안 그랬다고 오리발레 밀어도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CCTV 있고 증거 있고 녹화된 게 있기 때문에 깜빵에 가서 그렇게 처박혀서 살다가 나온 거야. 근데 깜빵 들어가서 교도소 들어가서 살다 나왔다는 얘기 지 아가리로 절대 말 안 해. 어디 가서 기도하고 왔대. 아이고 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대. 아 목사님 왜 몇 달 동안 안 보였어? 지난 작년에는 1년 내내 한 번 얼굴도 못 봤잖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어떻게 갔다 왔어? 깜빵에 갔다 왔다는 소리 지 아가리로 절대 안 해. 그럼 어디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왔어. 기도원 갔다 왔어. 뻥치고 사기치고. 하나님은 다 아셔. 인간은 다 속아도. 이스라엘이 이렇듯 조용히 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리한 점이 되었고요. 왜냐하면 이들 작은 왕들의 그 세력이 한꺼번에 뭉쳐지게 되면 이들을 보다 쉽게 일격에 파멸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동맹하도록 그 생각을 저들 마음속에 불어 넣으실 때 바로 이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원수들이 서로 힘을 합하도록 계획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들을 타작 마당에 곡식단을
곡식단을 모두 저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우리 주님은 타작, 한꺼번에 다 그냥 모아서 타작하기 위함이었다고. 이 말씀이 미가서 4장 12절 말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머물러라. 그러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때로는 역설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살아있는 행동으로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한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한동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로 기다리던 그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럼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5 왕이 기브온 족속을 대항해서 동맹을 맺는데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동맹을 발설한 그 주모자였어요. 주둥이 다물고 있을 때는 다물어야 되는 거야. 비밀 지킬 때는 지켜야 되는 거야. 다 발설하고 나발나발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최순애도 다 노골적으로 다 까발리고 참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진실하고 다 까발려서 그게 좀 허물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최순애는 거짓말하는 게 싫어. 사실대로 그대로 다 까발리는 게 좋아. 왜 거짓말을 시키고 왜 속여? 왜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그래? 왜? 다 까발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제2의 제3의 제4의 제5의 다른 사람들 다 사기당하잖아. 전라도 개목사한테 까발리지 않으니까. 5 왕이 기브온 족속을 대항해서 동맹을 맺는데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동맹을 발설한 주모자였어요. 그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이름은 의주. 참 이름 좋죠? 이름 그 뜻이 참 얼마나 좋아요. 그 이름 뜻이 바로 뭐냐면 의주 오를의 주님. 그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의왕 벨기세덱의 후손이에요. 후손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의왕 벨기세덱의 후손일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의 이름과 혈통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인처럼 보이고요. 특히 그의 조상 멜기세덱이 그토록 성실한 우정을 보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대해서는 아주 간악한 원수였어요. 아주 간사하고 악한 그런 원수였다고요. 특히 그의 조상 멜기세덱이 그토록 성실한 우정을 보였던 아브라함 후손에게 대해서는 간악한 원수였는데요. 그는 그들 왕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제왕이며 가장 윗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여타 왕은 그를 의지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기들 가운데 가장 덕망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싸움 잘하는 이 왕을 존경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그가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복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성들 중에서 가장 강한 도성의 하나였을 그 기브온마저 항복하고 났으므로 이것이 그를 경악시킨 그런 주 원인이었다고요. 자기 나라 안에 파고드는 위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깨달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자기 인근 왕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에 그 대항하는 동맹을 맺게 했다고요. 그래서 먼저 기브온을 대항해서 그가 모을 수 있는 온 병력 군인들 군대 온 병력을 집결시켰어요. 나에게 와 내게 올라와서 나를 도와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라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이스라엘이 막 치죠, 막 쳐.
미사일도 치고 그냥 하루에 2,000명씩 죽어나가죠. 전쟁. 그가 이 일을 결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또 지금 또 그 이유를 갖다가 최순애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정책인 면에서 그는 이 성을 탈환하고 싶었어요. 탈환하고 싶었고 그것은 이 성의 가장 강한 성이며 그리고 이 성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그의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었다고요. 감정에서 자기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자기들이 그 나라를 배신하고 그들의 공통의 적을 도와주었다는 그 핑계를 내세워서 여호수아와 화친한 이 백성들을 징계함으로써 저들을 따르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이와 같이 사탄과 그 도구들은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에게 대해서 전쟁을 걸어오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전향한 사람들을 이탈자처럼 대우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공경과 위험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의 그 온전을 기대해요. 비록 그것이 기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이 드러난 후에 다시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자기를 도와야 될 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다고요. 도심, 도의심, 도의, 오를 의, 길도, 도를 오를 의, 도의심에서 그들은 그의 종들이기 때문이에요. 종들이니까는. 그들이 첫 번 인사에서 9장 8절, 여호수아 9장 8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한 것과 똑같은 아첨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종이 되었어요. 종. 가장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종들을 아주 보살피고요. 그들을 바로할 수 있는 힘이 주인의 수중에 있을 때 종들로 하여금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야? 의무예요. 의무. 주인의 의무라고요.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다윗도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19편 9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명예상 이들이 자기들이 원수와 싸우게 된 근거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시한 존경과 그들이 맺은 계약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고요. 여호수아는 이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들의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을 어떻게 안 돕겠어요? 어떻게 돕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도와준다고. 어떻게 돕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돕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훌륭한 호소거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폈나이다. 시편 69편 7절 말씀에 우리의 영적 원수들이 우리를 대항해서 진을 치고 우리를 삼키려고 위협할 때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과 기도로 우리의 여호수아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힘과 은총을 구하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평화의 응답을 얻을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태양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14절까지.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거기에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로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이제 쭉쭉쭉쭉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는 기브온 그 족속을 도울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결심을 붙들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당연히. 그는 길갈로 올라갔어요. 7절 말씀에. 즉 그는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원정을 계획하고 결단하고 준비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첫 발을 내딛기 전에 그에게 용기를 붙들어 주는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자기의 새로운 우방을 돕는 일은 아주 간대하고 정당한 일이었다고요. 그러나 예루살렘 왕은 자기가 기브온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이들을 도와주리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을 것인데요. 오히려 그는 기브온 족속들이 기만 작전에 의해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가나안 족속들 같이 반기에 버릴 것으로 생각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최순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확신을 가지고 4절 말씀에 기브온을 치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스스로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죽음을 막아줄 힘이 자기 수중에 있을 때 그들이 살육 당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예배를 받아들일 때 이들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왔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잘 알고 있었어요. 룻기 2장 1절 2절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 종들을 보호해야만 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용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신다고요. 8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즉 내가 하는 일이 선하고 너의 소명이 분명함을 의심하지 말라. 비록 그 일이 기브온 족속을 돕는 것이긴 하지만 너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실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적의 세력을 두려워 말라. 비록 많은 왕들이 너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또 그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게 되겠지만 실망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놓으라.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파멸하도록 정하신 자들인즉 대항하지도 도망하지도 톡가지도 못할 것이다. 대항하지도 못해요. 톡가지도 못해요. 도망을 어디서 도망가. 여호수아는 이 결심을 실행해요. 여호수아는 이 결심을 실행하며 하나님은 이 일을 집행하도록 그를 도와주신다고요. 이 일을 집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 다 되지. 불가능은 없어요. 불가능은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어. 불가능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속히 구원하려는 호의를 보여주었는데요. 9절 말씀에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고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는 지연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요. 만일 이스라엘 지파 중 하나가 위험에 처했다고 해도 여기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보다 더한 관심과 열성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이지만 개종한 이방인을 위해서나 본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위해서나 간에 동일한 규칙이 다 적용되어야 한다고요. 동일한 규칙이 이렇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동맹한 왕들이 그들이 병력을 몰고요. 기브온을 마주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도착을 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들을 너무나 당혹하게, 황당하죠. 당혹하게 했다고요. 이 원수들은 실제로 한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몸에는 목도 하나뿐이었어요. 나무로 된 칼 있잖아요. 목도 나무 목자 나무로 된 칼, 그 목도 하나뿐이었어요. 그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로 된 칼, 그 목도 하나뿐이었어요. 이 일에 있어서는 급히 서두름이 과거의 만만한 행동만큼이나 기묘한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그럼 바로 이 총체적인 직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그 일이 완숙해져서 실행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과거엔 느린 것처럼 보이던 그런 여호수아만큼 신속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 때나 느린 줄 알아? 빠를 때는 빠릿빠릿하고 느릴 때는 느린 것이지 뭐 아무 때나 거북이처럼 느린 줄 알아? 지금 그 일이 완숙해져서 실행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도 과거에 느린 것처럼 보이던 여호수아만큼 신속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므로 아무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룬다 말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거야. 최순애 목사가 오늘 개척자금 2억 보낼 때는 오늘 보내야 되는 거야. 내일 보내줄게.
모레 보내줄게, 이따가 보내줄게, 그런 거 없어. 보낼 사람 바로 당장 통장으로 싸서 보내주는 거야. 어촌계, 농촌계, 트럭 필요해, 바로 보내는 거야. 바로 내일 보내줄게, 모레 보내줄게, 그런 거 없어. 도착하자마자 현대자동차에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보내는 거야. 그쪽으로 보내세요. 주소를 가르쳐주면 그쪽으로 가는 거야. 직접. 따라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는 병력도 힘센 용사들이었음이 아주 틀림없고요. 몸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견인 불발의 사람들이었으며 이 일에 열심히 있는 군인들이었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이 피로를 견디어 내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자기들의 그 지도자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요.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에서 약속받은 나머지 못 드린가 하고 질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현재의 고난이 행복한 정착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잘 알고 거기에 잘 따라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여기에서 역경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며 자기들이 종교가 이따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할지라도 허망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에 충분히 휴식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토록 긴장하여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원수들을 그의 손에 붙이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키셔. 원수들 붙인다면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이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대신하기 위해서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주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참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는 서두르지 않아요. 서둘릴 필요가 뭐가 있어. 서두르지 않으나 그 일을 실행하는 데에는 좀 서둘러요. 이럴 때만 서두르는 거야. 그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왜 그래? 믿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야? 근면하기 때문이라고. 근면 성실 근면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온 힘 다해 온 힘을 다해서 공격할 때 그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어 적을 파멸시킨다고요. 이 말씀은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의기저상한 이 적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충분한 수효의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원수들은 전쟁의 그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패주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이 크고 결정적인 전쟁에 나타나시사 가나안 족속들을 대항해서 하늘의 포문을 여셨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고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고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로 된 것임을 증명하려 하심이었다고요. 시편 44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망케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을 했으나 실상 하나님께서 모두 맡아 하셨다고요. 하늘이 그들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원수들이 얼마나 큰 공포와 혼동에 빠졌을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누가 하늘의 능력과 대항하며 거기서 피하며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누구야 누구? 없어.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모욕했고요. 오직 창조주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피조물을 섬기는 대로 바꾸어 하늘의 별들을 경배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약탈했다고. 하나님의 명예를 약탈한 개목사는 디즈병에 걸려가지고 나이 60도 못해서 암으로 다 뒤지고 사고로 뒤지고. 뒤지면 천국 갈 것 같아. 회개를 안 했으니까 지옥까지.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난 천사보다 예수님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이런 헛소리 개소리하는 게 뒤져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 명예를 약탈했다고. 그러므로 이제 하늘의 천군들이 그들과 맞서서 싸우며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피조물의 한 부분조차도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며 그들의 파멸을 축하한다고요. 예레미야 8장 2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의 사랑을 지키는 이외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희생이나 제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없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의 손쉬운 노략물이 되게 할 뿐이었다고요.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이게 다 전부는 아닌 거예요.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두려워서 오돌오돌 떠는 거야. 무서워서 오돌오돌 떠는 거야.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수는 없는데요.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한 이스라엘 민족의 손쉬운 노략물이 되게 할 뿐이었고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크게 돌이켰다고. 자연재해. 우박이 내려서 다 뒤지는 거야. 집도 다 부서지고 나무도 다 자빠지고 사람도 다 우박 탁구공만한 것 멀통 맞아서 다 뒤지고. 공포가 그들에게 엄습했을 뿐만 아니라 우박이 내려서 그들을 크게 돌이켰는데요. 다 뒤졌다고. 이 우박이 너무나 크고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군대가 부지런히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칼에 죽은 그 숫자보다 우박의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 우박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야. 우박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 칼에 맞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은 숫자가 맞아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도 그들이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욥에게 전쟁과 격투의 나를 위하여 쌓아둔 눈과 우박의 창고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우박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홍수, 우박, 자연재해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 22절 23절 말씀에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위해서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대포에서부터 발사되는 이 우박은 겨냥된 사람에게 영락없이 들어맞으며 이들과 섞어 싸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절대로 겨냥되지가 않았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맞든지 간에 영락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며 어떻게 틀림없이 망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거기에서는 빠져 달아날 곳이 없다고요. 어떤 이들은 메오론이 기브온의 북쪽 아세가와 막게다의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달아났지만 그들이 어느 길로 도망치든 간에 우박은 그들을 추격했고요. 어디서든지 그들을 다 내려쳐버렸어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기적적인 태양의 멈춤으로 절정에 이르고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날은 연장될 수가 있었고요. 적은 철저하게 패망하게 되었고요. 우박은 그 높이가 구름보다 높지 못하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도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내려왔고요. 태양은 쉬지 않고 움직여서 온 땅을 비추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멈추어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요. 표징이 되는 표징이 되는 해와 달이 주의 그 나르는 화살의 빛으로 인하여 그 처소에서 딱 멈췄다고요. 학개서 3장 11절 말씀에 태양이 멈추도록 여호수아는 기도했어요. 나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12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읽는 대로 그가 단지 가뭄을 예언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17장 1절 그것은 기도한 것으로 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지칠 줄을 몰라요. 그는 온 밤을 행군하고요. 온 종일을 질투했었는데요. 누구든지 잠깐의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싶을 것이고요. 자기 군대에게도 약간의 휴식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고요. 혹은 고용된 사람과 같이 이토록 훌륭한 하루 일을 끝냈다면 열심히 그늘을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을 믿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제 힘으로 진행하며 전 속력으로 움직이며 용사처럼 달리기를 즐기는 태양이 즉시 멈추어 서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는 자연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연의 기존 질서나 과정이 변하고 중단되며 하늘의 질서와 이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던 항구적인 관습이 깨어지리라고는 이렇게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요. 또한 그는 태양 아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분명하게 믿었어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 비상 사태에 있는 그들에게 2배의 낫으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물론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구의 다른 부분을 2배의 방으로 놀라고 두려워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최순애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최순애가 여호수아 10장 강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골고루 이렇게 비치게 하잖아요. 악인에게는 해를 안 비치게 해서 대낮에 깜깜한 밤중처럼 아주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거, 그리고 선한 사람한테만 햇빛을 비춰서 대낮에 환해서 다 보이게 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악인에게는 공기를 안 줘서 산소를 안 줘서 숨을 못 쉬고 의인에게만 공기 산소를 줘서 숨을 쉬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쉬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 골고루 비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사실이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태양 비추시고 의인에게도 태양을 비추시고 오랜 시간을 태양을 기다리게 하신 것인데요. 이 기도에 따른 놀라운 응답,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13절 말씀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그 광활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한마디에 태양은 즉시 멈추었다고요. 왜냐하면 하늘 위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동시에 이 땅도 다스리시며 또한 자기가 기뻐하실 때는 하늘들이라도 여기에서처럼 땅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또 최순애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하루 온종일 종일토록 계속했다고요. 즉 태양이 다른 때 같으면 다시 돌고 돌아서 올라올 만큼 오랜 동안을 지평선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때가 한여름쯤이었으리라고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여름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볼 때에.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는 태양과 태양 사이의 시간은 약 14시간 정도인데요. 이 날만은 약 28시간으로 이렇게 길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사건이 1년 중 가장 짧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수아가 낮의 연장을 원하고 기도했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더욱 이렇게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에요. 백성들은 원수들에게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시간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원수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안겨주었는데요. 우리는 이따금 전쟁의 역사에서 밤에는 싸움이 끝나고 밤의 그늘은 피정복자들이 퇴각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게 되고요. 원수들의 이러한 도망의 이점을 막기 위해서 낮은 2배로 길어지고요. 이스라엘 손은 원수들을 하나없이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에게는 밤도 낮과 같이 비치기 때문이고요. 시편 139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도와 신앙을 이토록 존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이토록 존귀하게 하신 이 같은 날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결코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랍게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신 일도 없었고요. 또한 이토록 놀랍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신 일도 없었어요. 이 일이 민족 시집인 야셀의 집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책 속에는 이 기회에 씌어진 그 시가 다른 시들과 같이 들어있고요. 아마도 여호와의 전쟁기 민수기 21장 14절 말씀 전쟁기와 같은 책인 것 같은데요. 이것이 후에 야셀에 의해서 계속되고 완성된 것이라고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하는 이 말들은 아주 운율적인데요. 아마도 야셀의 그 책에 있는 그대로 인용해서 이 사건의 대사로 사용한 것 같고요. 여호수아의 책의 신적 증거를 한 그 인간의 작품인 야셀의 그 책에서 확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나 수중에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 역사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데 이용했을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세속 역사에서 말하는 학자들이 주장을 이용해서 신성한 역사의 진실의 증명을 정당화하는 것도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태양이 멈추어서는 태양아 멈춰라. 그러나 태양이 멈추어서는 이 엄청난 이 기적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들을 찾아내어 더 많이 살육할 수 있는 것보다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사실 이 일을 그 다음날도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그가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로 높이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형의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은 둘째로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가나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을 온 세상에 알리시려고 했고요. 따라서 세상의 눈인 태양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보아 두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보고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을 탐문할 때에 역대하 32장 31절 보증하려고나 하는 듯이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 위에 몇 시간 동안이나 멈춰 있어야만 했다고요. 이 소문은 모든 인근 나라들에 선포되어졌고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시편 46편 8절 말씀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아마도 이 일이 굉장히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한 기브온 족속들과 같은 경우가 아니, 진짜 사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과 우호 협정을 맺기 위해서 몰려들게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셋째로는 뭐냐? 셋째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 달, 셋째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와 달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신적 존귀를 돌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며, 비록 그것들이 높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만큼 더욱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막 촛불 켜놓고 해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이거 다 우상 숭배인 거야. 하나님이 해보다 달보다 훨씬 더 높은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 왜 우상을 섬겨? 뒤질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질 일만 생기지. 비록 그것들이 높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더욱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실제로 실증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당황하게 만드셨다고요. 또한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굳세게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신명기 또 4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과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타락하게 될 것을 미리미리 탁 한 데다 보이셨어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해를 섬기고 달을 섬겨? 이거 우상 숭배지.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19절에 다 있다고요. 넷째로 그럼 뭐야? 넷째로 이 기적은 훗날에 세상의 빛이 어두운 밤을 향하여
기울어질 때 의 태양 대신 우리 여호수아가 솟아 올라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다가오는 밤을 막는 참 빛이 될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했다고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이 뭐냐?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영적 원수를 정복하셨을 때 태양에 나타난 기적은 이것과는 정반대였잖아요. 이때에는 한낮에 태양이 떨어져 버린 것처럼 어두웠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의 승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양빛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스도는 이 어두움을 자기의 누각으로 삼으셨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날에 태양과 달리 멈춘 것은 마지막 날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태양이 어두움으로 다시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을 다 이렇게 예시하는 것이었다고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동맹 오 부족의 격파.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5절부터 27절까지 15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16절 그 5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17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18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19절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거기에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고로 21절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2절 22절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23절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에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25절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26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27절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아멘. 큰 돌로다가 굴 이굴을 막았어.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한 나머지 이제 강의 설교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5 왕. 왕이 5명이야. 5 왕이 기브온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용감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의 장소, 전쟁에 직결했을 때는 틀림없이 아주 씩씩하고 용감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패배했어요. 패배. 다 망했어. 실패했어. 패배했다고. 졌어. 처음에는 혼란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박으로 파멸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일을 다 끝내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본영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일은 아마도 전쟁 협의 회의에서 곧 결정되었고요. 그들은 점령한 성읍들을 점유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까지 길갈의 그 진으로 돌아와 있어야만 했었는데요. 15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곧 더 많은 일이 그에게 맡겨져 있음을 발견한다고요. 승리는 약탈물을 나눌 때까지 이렇게 추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어요. 패주한 군대들을 추격하고 다 쳐 부숴야만 한다고요. 왕들이 숨어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여호수아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잠시 동안 보초를 세워 그들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18절에 악인은 남겨와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게 함이 되고요. 진노의 날을 맞으려 끌려 나감이 된다고요. 욥기서 21장 30절 말씀에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할 수 있는 한 군대가 성읍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추격하게 했고요. 그들이 도망가면 톡가면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들을 함락시키는 일이 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요. 19절 말씀에 살아있는 장군답게 그는 가장 필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면서 정복이 끝날 때까지 그의 개선을 연기한다고요. 또한 그는 사로잡은 왕들을 욕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은 서두르지 않고요. 우선 패주한 적들이 다시 직결되는 것부터 막으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강인한 추격의 결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크게 다 살육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전쟁의 장소 전장에서 쓸어버렸고요. 그래서 성벽으로 쌓인 성으로 도망친 자들 이외에는 아무도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고요. 이들도 거기서 오래도록 안전하지는 못했을 것이고요. 또한 그들에게 공포가 따르는 한 그들이 은신한 성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그러한 도움도 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21절 말씀에 이러한 표현은 이들이 안정과 평온이 완전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걔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출애굽기 11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출애굽기 11장 7절로 이렇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으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을 대적해서도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요. 이스라엘은 승리한 후에도 어떠한 위협도 전혀 당하지 않았다고요. 참으로 개 짖는 것만큼 위협을 당하지 않았어요. 멍멍멍. 이스라엘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전쟁터에서나 추격에서나 간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상해를 입지 못한, 상해를 안 입게 그렇게 상해 입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요.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명예와 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사람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욕하고 비난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한 명도 없어.
어떤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로하는 원수들이 손뿐만 아니라 입까지도 셋단 마우스 입까지도 딱 멈추게 하셨고요. 그 입술에 침묵을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누굴 이스라엘 사람들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헌담하거나 한 명도 없어. 그런 사람. 하나님이 입을 갖다가 입을 봉해버렸어. 침묵을 입술에 침묵을 매달아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역에는 이 승리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수한 기쁨의 표현을 이렇게 풀어서 읽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영혼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상처나 손실이 없었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군대를 점검했을 때 여기에는 죽은 자나 부상당한 자나 혹은 유기된 자가 아무도 한 명도 없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구도 친구나 사지를 잃어버려. 친구나 사지, 팔다리를 잃어버린 거야. 팔다리가 잘라졌으니까 팔다리가 잃어버린 거야. 친구는 죽은 걸 갖다 잃어버린다 그래. 사람 죽은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 그러니까 친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친구가 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하니까 팔다리가 잘라지지 않은 거야. 사지를 잃어버린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팔다리가 잘라지지 않은 거야. 그 전쟁 중에서도 거기에는 죽은 자나 부상당한 자나 혹은 유기된 자가 아무도 없었고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구도 친구나 사지를 잃어버려 슬퍼해야 할 일이 없었다고요. 그만큼 이 승리는 희생이 들지 않는 아주 손쉽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어요. 숨어있던 왕들은 하나님이 약속과 선물로 주심에 따라서 이 땅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요구가 있는 대로 양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역한 죄로 신문을 받아야 했다고요. 그들이 어떻게 갇혀있게 되었는가? 그들이 어떻게 갇혀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도망쳐서 피난처로 숨었던 그 동굴이 그들이 바로 감옥이 되었다고. 그들이 감옥이 되었고요. 그 안에서 그들은 여호수아가 심판석에 앉을 때까지 투옥당했다고요. 18절 말씀에. 그들 모두가 우박과 칼에서 도망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셔서가 아니고요. 보다 더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위해서 남겨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이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친절하게 그러셨을까? 살려주려고, 행복을 주려고, 사랑을 주려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고 더 큰 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남겨둔 것뿐이라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거 설교 준비한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셔서가 아니라 보다 더 엄격하고 보다 더 무서운 형벌을 위해서 남겨두신 것뿐이라고. 무시하지요? 안 죽었다고, 살아있다고, 팔다리 안 잘라졌다고, 친구가 죽지 않았다고 좋아할 것도 없는 거야. 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에서 견뎌내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도망쳐서 같은 곳에서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다 인도하셨어요. 바로 최근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의논하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보존을 위해서 새로운 의논을 해야 했고요. 그래서 같은 동료에게 피신하게 되었다고요. 피난가게 되었다고요. 이 사실에 대한 정보를 여호수아에게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동굴의 굴들과 요새의 사정을 잘 아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하고요.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거기에 가두어 둔 배려는 이 행동의 열기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의 지모를 실증해 주고요. 실제로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실증해 주고 실제로 증명해 주는 거죠. 실증해 주며 그의 지성의 됨됨이를 다 쉬어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이 왕들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만당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자멸, 스스로 멸망당해서 뒤지는 거야. 자멸. 하나님을 네가 피해? 네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숨을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네가 너를 죽이는 자멸 행위야. 하나님을 피해서 땅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너 땅속에 숨어있는 거 모를까 봐?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모를까 봐? 다 아셔. 하나님은 영이셔. 여호수아의 지모를 실증해주며 그의 지성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왕들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만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멸을 보여주고요. 그들이 거짓 피난처는 그들을 결박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이렇게 넘겨줄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도록 넘겨주는 것뿐이라고. 그들이 어떻게 패배당했는가를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동굴에서 끌어내어 공개 법정에서처럼 자기 앞에 앉히도록 명령하고요. 그들의 이름을 점호한다고요. 22절 23절 말씀에 그들이 결박당한 채 설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든지 혹은 목숨을 살려달라고 스스로 땅바닥에 부복하고 있었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는 최순애는 알 수가 없어요.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여호수아 10장 강해설교 준비하면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이체처측 다 뒤져보고 다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혹은 목숨을 살려달라고 스스로 땅바닥에 부복하고 있었는지 그 경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때의 여호수아는 장군들과 용사들을 불러내어서 이 왕들을 짓밟고 그들의 모가지를 발로 밟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다고요. 이 일은 스포츠로나 혹은 자기들과 회중을 즐겁게 하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봉사자가 되는 엄숙과 예의를 갖춰 된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의 자만과 용기를 만족시키지 않고 가장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사 방백들을 진흙 밟으시는 것 같이 하시며 이사야서 41장 25절 땅의 모든 왕들을 두렵게 하시는 시편 76편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한 것이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러한 치욕의 상태로 불시에 떨어진 이 사람들을 이렇게도 지독하게 멸시하는 것은 야만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또한 면류관을 썼던 머리가 직접 여호수아의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쯤은 차라리 견뎌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요. 또 적어도 그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군대의 장관들에 의해서 밝혀진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노릇이었다고요. 분명코 이 일이 전례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경우만은 특수한 것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와 고무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땅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왕들이 가증할 만한 악들을 그들의 그 죄악의
양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벌하시려고 하신 것인데요. 가나안 족속들이 계수들인 이들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취해진 이 정의의 공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크게 두렵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이 가증한 그런 죄악을 모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지 않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모세를 통한 약속을 아주 성실하게 이루시려고 하셨는데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 즉 그들의 큰 인물들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3장 29절. 이 말은 우리가 기록에서 보는 대로 모세의 바로 최후의 말이기 때문에 더욱 빨리 문자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직 그들 앞에 남아있는 전쟁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소망을 돋우어 주려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25절 말씀에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모욕을 가했기 때문에 너희 자신에게 보복이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위험 때문에 이 왕들이나 이들의 상속자들을 두려워 말라. 사실 이러한 생각은 자기들이 그 수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향해서 무례하게 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전쟁의 불확실한 운명이 언제 똑같은 운명을 자기들에게 불러들여 오게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 전쟁의 복수로 해서 어떤 일이 생겨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어느 때라도 너희들을 대적해서 동맹을 맺는 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토록 무섭다고 생각했던 이 왕들을 끌어내려 놓고 있지 않은가?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원수들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라고요. 이제 그들은 다 망했어요. 이제 그들은 망하고 있고 너무나 깊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목을 너희들이 밟을 수가 있지 않은가? 망한 인간 목을 갖다가 모가지를 갖다가 밟다 꾹 밟아 죽여버려. 그들의 목을 너희들이 밟을 수가 있지 않은가? 그들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너희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감히 너희를 이겨 그것들이? 너희 앞에 엎드려지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에스겔 6장 13절 말씀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어두움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를 통한 신자들의 성도들의 그 승리의 예표를 주시려고 이렇게 했고요. 구속자의 모든 원수들은 그의 발 등상이 되게 하실 것인데요. 시편 110편 1절, 시편 18편 40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왕들이 그를 대적하나 시편 2편 2절 조만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며 히브리서 2장 8절 또한 그가 정사와 권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게 될 것이라고요. 이러한 승리에서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며 사자와 독사를 밟고 시편 91편 13절 말씀에 땅의 높은 곳들을 달리며 이사야 58장 14절 말씀에 평화의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하실 것인데 그 일은 조만간 이루실 것이며 기필코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고요. 로마서 16장 20절 시편 149편 8절 9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 장관들에게 짓밟히는 처참한 굴욕을 겪었을 때 이미 아각처럼 말할 각오가 다 되어 있을 것이에요.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가해지는 이 형벌이 족하도다. 이들의 명예가 그들의 생명, 즉 그들의 박탈당한 저주받은 생명을 구할 수가 없다고요. 여호수아는 그들을 칼로 치고 그들의 시체를 저녁까지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았다가 끌어내리고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26절 27절에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26절 27절에 있다고요.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먼저는 그들이 감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무덤이 되었어. 그들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감옥이 되었다고, 피난처가 감옥이 되었다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 피난처 그 감옥이 바로 무덤이 되었다고. 무덤. 지 뒤지는 거 생각 못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그곳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쳤어. 내가 목회하기가 싫어서, 신학 가기가 싫어서 내가 세상으로 툭 갔어. 근데 그것이 바로 감옥이고 그것이 바로 무덤이 되었다고. 그 개싼 것들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전라도 개목사야. 공산당 빨갱이. 대가리 속에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 이런 개목사들은 날마다 눈깔만 뜨면은 후원 동양 한 푼 줍쇼.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돈 내꺼. 네 재산 내꺼. 네 돈 놔줘. 네 돈 놔줘. 네 재산 놔줘. 돈 두 눈구멍이 시뻘게 가지고 남이 돈 공짜로 쉽게 빨아쳐먹고 뜯어쳐먹으려고 사람을 독약미개서 죽이지는 않나. 그 차지 안 개가지고 700명 800명 여자들 다 찢어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버리고 또 갈아타지는 않나.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 목사들이야. 목사 신학교 하나도 안 다니고 목사가 됐어. 대가리 들밀고 돈 200만원 300만원 주고 전라도 개목사한테 대가리 들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친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인데요. 그러나 선한 사람들에게는 무덤도 피난처가 되고요. 욥기 14장 13절 말씀, 만일 그 5 왕들이 제때에 스스로 겸손하여져서 전쟁을 일으키는 대신에 평화를 강구했더라면, 평화를 만약에 강구했더라면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명령이 바란 이상 그들은 회개할 곳 혹은 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고요. 비록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구했다고 해도 이것을 기대하기는 너무 늦었어. 버스 지나가는데 손 백날 흔들어봐. 버스가 다시 와서 나 태우고 가나. 이미 늦었어. 기회는, 찬스는 지나갔어. 찬스 이즈 곤.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여호수아의 연전 연승.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43절까지.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1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3절. 때에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4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35절. 그날에 그 성읍을 치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37절.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39절.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치하고 칼날로 성읍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치하니라.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거 지금 또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나머지 강의 설교 이어서 쭉쭉쭉쭉 할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획득한 이 땅 그 승리를 어떻게 전진시켰으며 또 그가 이것을 통해서 획득한 이점, 이익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다 볼 수가 있고 보게 돼요. 여기에는 여호수아가 직접 점령한 몇몇 성읍들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가 전쟁의 장소에서 정복한 이 왕들이 셋 성읍, 즉 라기스 31절, 32절, 에글론 34절, 35절, 그리고 헤브론 36절을 직접 가서 탈취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둘 예루살렘과 야르뭇은 이때에 취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의 병력이 너무 피곤했던가 혹은 그들이 얻은 걸로 이렇게 만족해서 나머지 두 곳은 취할 마음이 없었는지도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성들을 손쉽게 함락할 수 있었던 제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서 훗날에 이 성들을 점령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고요.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 사무엘하 5장 6절. 그는 또한 세계의 다른 성읍들과
왕도들을 점령했고요. 5 왕들이 도망쳤던 곳 그 인근에 있었던 막게다와 림나와 드빌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 왕들을 추격해서 이곳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파멸을 당했다고요. 28절, 29절, 30절, 38절, 39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을 잃어버린 라기스를 도우려고 병력을 이끌고 온 한 왕은 자기 자신의 상처를 건드리는 그러한 격이 되었어요. 그는 게셀 왕 호람이었는데요. 그는 자기 이웃에 대한 우정에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인지는 몰라요. 몰라도 여호수아의 군대의 그 진행을 다 막으려고 하다가 자기의 모든 병력까지도 다 싸그리 다 멸절당했다고요. 이 말씀은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악인들은 이 따금 자기 자신의 그 꾀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하다가 그 심판을 더 빨리 자초하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함락되어 그들이 수중에 들어온 그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40절 42절 말씀에 초기에 그들이 획득한 가나안 땅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그 대부분이 후에 유다 지파의 못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니까는 여호수아는 이 성읍들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 화법이 아주 빠르고 간결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번개같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녔어 막 뛰어다녔어. 비록 이 성읍들이 전부가 마지막 극한 상황까지 버티고 또한 성문을 열어준 도성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순식간에 여호수아는 단 하루나 이틀 동안에 이 성들을 모두 자기 수중에 다 넣었고요. 항복을 받았고요. 노획했다고요. 28절 32절 말씀에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군대의 패배와 왕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사려있게 계속 강타를 이렇게 가했다고요. 우리가 부지런하기만 하고 우리의 기회를 증진시키기만 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여기에서 우리는 다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닫게 돼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했고요. 그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를 싸납게 공격했고요. 모든 사람 다 칼로다가 전멸했어요. 칼로다가 진멸했다고. 28절 30절 32절 35절 말씀에 무릎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하고 콧구멍으로 숨쉬는 건 다 죽이는 거야.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하였고 40절 사람 한 명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이러한 군사적 처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이 저 인간들 다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야. 이러한 군사적 처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최순에도 예수 믿는 척만하고 예수 믿는 채만하는 가식적인 유선자, 악마악질, 독사새끼,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고 사기나 쳐서 처먹고 살고 사람 속여가지고 돈이나 뺏고 이런 개종자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니까는 개척자금 2억씩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마음에 감동이 안 오니까 안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척만 하고 예수 믿는 채만 했지 예수 믿냐? 악질 악마 독사 새끼야. 이렇게 참년 개 잡새끼 같다. 전라도 인간들이야. 전라도 개 싼 것들 이딴 것들밖에 없어. 여호수아는 자기가 정복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했고요. 그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를 싸납게 공격했고
모든 사람은 칼로 진멸했다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모두 진멸하였고 40절에 하나도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고. 이러한 군사적 처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없어.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고. 죽이려니까 죽인 거야. 40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잔인하다는 그 악명에서 충분히 건져내주고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을 거룩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봉사의 한 부분을 감당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 저질러온 우상숭배와 다른 가증한 일들을 중화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고요. 그들이 죄악에 가득 찼을 때 그들에게 내리시는 엄청난 파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나님을 열받게 만들었잖아. 네가 하나님 분노하게 만들었잖아. 네가 하나님 열받게 만들었잖아. 하나님 열받게 만들고 하나님 분노하게 만든 전라도 개목사는 날마다 눈깔만 뜨면은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동양 한 푼 줍시오. 새말군 거 계좌번호 사진 찍어가지고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돌려가지고 후원 아가를 칵 찢어버려야 돼. 하나님 부자인데 너는 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냐. 교회 왔어도 못 내서 벌써 수십 번이 교회로 옮겼냐. 개목사 개 잡새끼 개 잡년들아, 전라도 똥개들아, 너 악한 짓만 했잖아. 독사잖아. 너는 악질도 너보다 더 악질이 더 있냐 이 세상에. 교도소만 수십 번 들락날락거리고 결혼식만 10번도 더 하고 마누라가 도대체 몇 명이냐. 몇 명. 차비 도대체 몇 개냐. 몇 개. 그들이 제약이 도둑질해서 남의 돈이나 훔쳐가지고 네 배때기 채우고 멋이나 부리고 그들이 제약이 가득 찼을 때 그들에게 내리시는 엄청난 파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었는가를, 하나님이 열받게 얼마나 네가 만들었어. 네가 하나님 열받게 얼마나 만들었냐고. 네가 하나님 분노하게 얼마나 만들었냐고. 그 생각을 못해? 그들이 전라도 개목사들이 죄악에 가득 찼을 때 그들에게 내리실 엄청난 파멸. 이 개싼 것들은 날마다 수도세 못 내가지고 수도가 끊겼어. 쌀 떨어졌어. 교회 월세 못 내서 집주인 나가라 그래. 개소리만 지저대는 것들이야. 개싼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분노하게 만들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여 알게 한다고. 하나님은 여기서 그토록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즉 백성들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게 이사야 43장 4절 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기 사랑을 밝히려고 하셨다고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열방을 쫓아내셨을 때 시편 80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피조물들의 그 생명을 이토록 많이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하는 영원한 신세를 지고 있음을 깨달아요. 이것은 주 예수의 은총의 풍성함을 없인 여기는 뭐든 완악하고 회개할 줄을 몰라. 이 전라도 개목사는 회개할 줄은 몰라. 악마 악질 독사 새끼가. 회개하라고 하면 나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어. 김대중 선생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능력 있어. 개소리나 지저대지. 이것은 주 예수의. 그럼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죽어봐야 알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개목사. 이렇게 잡년들 개 잡새끼들. 고향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 전라도 진도. 성은 하나같이 다 똑같아. 박씨들. 이것은 주 예수의 은총의 풍성함을 없인 여기는 모두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원수들 최우적이고 영원한 파멸, 영원한 파멸을 예수해주고 있다고 몰라? 그들은 영원히 그의 진노의 막중함을 느껴야 하고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 개목사는 날마다 없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동양 한 푼 줍시오. 개소리 지저대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들은 지옥으로 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욕이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원정에서 거두는 큰 성공, 이들 성읍들이 노력물은 이것들을 약탈한 군사들에게 분배되었는데요. 그리고 성읍들은 그 주변의 땅과 더불어 곧 지파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고요. 4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실 때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야. 개목사들아, 전라도 개목사들아, 똥개 새끼야, 개 쓰레기들, 아가리만 보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왜 남의 집에 불질러? 왜 사기치는데 사기 안 넘어간다고? 석유 갖고 와서 신나 가져와서 뺑뺑뺑뺑 돌려서 탁 뿌리고 불지르고, 불 안 질렀다고. 그리고 감옥 갔다 온 새끼가 안 그런 척하고 이름을 또 박바울로 또 바뀌었어. 더러운 새끼. 전라도 진도 똥개 새끼가 이딴 게 또 목사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고요. 42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이긴다고요. 만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신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감히? 아멘. 최신의 목사가 여호수아 10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아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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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리 목사가 여호수아 10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